오늘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조 일곱째 날,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자,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안식이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정말로 쉼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에 막 사람이 피곤하게 맞춰가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은 7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7일마다 이제 한 주가 돌아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는 이 8일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현대사에 아주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만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혁명가들 그때 이 일주일을 이 10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일마다 한 주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7일로 돌아갔죠.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을 높이려고 8일을 한 주간으로 했는데 생산량이 높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급감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안 되겠다. 결국 다시 이제 7일을 한 주간으로 지키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은 7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이 리듬을, 이 사이클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주간이 7일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문서로 적혀있는, 명백하게 적혀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죠. 일주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됐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모세 시대 때에 와서 이제 이 법으로 정해졌죠. 창세기에는 그냥 안식일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식일 지켰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족장들 안식일 지켰다는 얘기 없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라,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예요. 모세 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그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법을 보시면은 아주 살벌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6해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런 논쟁은 사실 이제는 의미가 없죠.
하루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 무섭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쉼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쉰다는 의미만 있다면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모순되죠. 아니, 육신적으로 안 쉬었다고 그거를 죽인다? 사람은 쉬지 말라 그래도 쉬어요. 그냥 쉬고 싶어 하는 게 그냥 사람이죠. 근데 뭐 쉬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쉬는 거죠. 근데 쉬지 않았다고 죽인다. 이거는 단순히 안식일의 의미가 인간이 육신적으로 쉰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제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날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다른 날도 다 거룩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세상에 거룩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거룩에 가까울 뿐이죠.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거룩합니까? 말도 안 되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해라. 그런 얘기죠. 안식일은.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라. 그것이 결국 안식일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7일 만에 쉬셨으니까 단순히 이제 그걸 기념하려고 그 7일째 날을 인간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뭐가 필요 있고 무슨 날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법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숙한 경고문을 말씀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게 안식일이 아니고 거꾸로 이거를 지켜야만 살 수 있다. 이거를 지켜야만. 생명을 주시려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지키거나 말거나. 왜냐? 생명으로 넘치니까.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게 달라졌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어쩔 수가 없어요.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물론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만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 해라. 근데 거기에 그 인간들이 참 욕심이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39가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사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거룩하게 해라. 왜냐?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뭐를요?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규례와 법도 가운데 특별히 안 지키면 죽게 되는 거, 안식일. 특별한 거죠. 그런 걸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지키는 자로 하여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이거 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 출애굽 당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맘대로 살다가는 죽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다. 그리고 이런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절대로 아주 꿈속에서도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첫째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있죠. 그것도 사형법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가지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몇 번째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사사로이 내 일을 하지 말고 네 번째 사사로이 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지켜야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되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요 없습니다. 한 민족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표죠. 안식일을 지키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밖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할례죠. 할례. 사실 안식일보다 더 먼저 주어진 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제부터 주어졌죠?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할례나 안식일은 뭐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입니다. 어떤 표?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율법주의로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지. 이 부족한 백성들 그냥 안식일을 그냥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널 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죠. 할례를 행하면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자꾸 율법주의로 행하니까 그게 문제지. 할례, 안식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방 백성들과 딱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 구원의 통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되풀이되는 속담 하나가 있죠. 유대인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면서 그 유태인 대학살 600만 대학살 그 와중에서도 지금 세계
파업의 자리여서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북유럽, 동유럽, 그 유럽의 나라, 뭐 헝가리, 뭐 이쪽 소련, 구소련, 그렇게 아프리카에도 뭐 가고, 뭐 중국까지도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에도 유독 안식일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 그것 때문에 죽기도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물론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 남아있죠.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죠? 이 복된 날이다 그러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 받는 날에 복 받는 날. 만일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그러면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을 이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모든 날이 주일이지 뭐. 성경적으로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이라도 잘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복 주시려고 만든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만든 날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돼 있죠. 천지창조를 며칠에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죠?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맞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여섯째 날. 근데 성경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게 뭐예요? 일곱째 날에도 뭔가를 하셨다. 그런 얘기죠. 일곱째 날에도.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에는 뭡니까? 하늘. 셋째 날에는 땅바다 식물. 넷째 날에는 해달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그렇게 다 맞추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만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남았어요. 일곱째 날에 뭔가를 추가로 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쉰 거는 맞는데 그냥 온통 쉰 것만 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를 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게 뭐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냐.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 원문 그대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 여기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됐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천은 이제 우주 공간이죠. 지는 지구. 지구와 우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만물, 히브리어로 보면은 콜차바 그렇게 돼 있어요. 콜차바. 콜은 모든 이라는 뜻이고, 차바는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차바라는 단어는요, 다 군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군대라고. 근데 창세기 여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죠. 군대라고 번역을 하자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군대가 왜 튀어나온 거예요? 뭐 그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사실은 원문에 충실히 번역을 의미를 해석해 보다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묵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만드셨는데 이 군대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차바, 군대. 성경에 군대로 표현한 것이 또 있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유, 그게 무슨 군대야? 그 난민들이. 난민 중에서도 상난민인데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군대예요. 왜요?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의미 없지만은 이들은 영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은 약해도.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감당하셨다는 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할 인간이고 세상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없어질 세상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 십자가를 통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중요한 것이, 인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 2장 1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이 안식일날 뭘 하셨죠? 구약의 하나님하고 좀 달라요. 안식일날 일하면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서로 참 모순된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환자들을 이제 고치시잖아요. 안식일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환자를 고치는 것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초월해서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는 것이죠. 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2장 1절에 그 차바를 만드신 것처럼 이 신약의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왜 죽으셨죠? 겉으로 그 죄명을 뭡니까? 뭐 국가반역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신성모독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결정적으로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 그 뭐냐?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 날 그때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죠. 근데 그걸 보고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을 하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이 결국 십자가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노동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당신이 만드신 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면은 죽는다는 걸 아시고서 죽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을 일부러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죽어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인류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 뭐예요? 죽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일을 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인다.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2장 1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차바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차바를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을 못 만드셨으니까. 아직 미완성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여섯째 날 육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제사물의 메시지를 묵상했었죠. 가축이 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죠. 2장에서도 있는 거예요. 이 차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은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써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고 뭐 인기를 누리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다고요? 스톱! 안식일에는
스톱해라, 스톱. 그동안 열심히 너의 명예와 너의 영광과 너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스톱해라는 거예요. 스톱. 그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하늘에 있는 군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오늘 이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런 구절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안식은 그렇죠. 오늘은 뭐 그냥 안식하는데 내일은 또 걱정거리가 또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같이 곤두박질을 치고 이런 세상은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식의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안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 시간만큼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시. 지난 주간하고 저는 지난주 메시지하고 또 동일하죠. 결론 똑같아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예수 잘 믿고 그때 우리의 삶은 안식을 드리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복잡하죠. 네.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 정치적으로도 뭐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복잡한지. 세계에 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낙관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딱 한 가지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지고 볶고 막 그러죠. 우리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구름 밑에는 뭐예요? 그냥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근데 구름 위에는 뭡니까? 해가 짱짱 내리쬐고 있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